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한 사랑 하나뿐인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가서 5장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잠깐 위기를 겪습니다. 잠깐의 오해로 남편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다니며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으로 여인은 남편 솔로몬을 자랑하며 예찬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부부는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성장의 감을 깨닫게 되지요. 6장은 이렇게 잠시 갈등을 빚었던 부부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되어서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는 말씀입니다. 신부가 행한 어리석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두 여인은 사랑으로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무르익어 갑니다.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열어주지 않는 이들이 겪게 되는 그 위기와 고통과 매우 흡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만이 신랑과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묵상하게 돼요. 오늘 이러한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교회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임을 묵상합니다. 먼저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간절한 열정과 울부짖음에 신부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여인들도 감동을 얻습니다. 신부를 통해 전해드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에 예루살렘 여인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신랑을 찾아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앞장섭니다. 1절에 여인들은 함께 노래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합니다. 이전에는 신부가 신랑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는 술람미 여인을 책망하고 꾸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들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주겠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 위로하고 힘써서 신랑을 찾아줍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끌어안고 중보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위기와 고통, 어려움을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필요한 부분에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용기를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가족이며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고통 중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한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함께 힘써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생수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신랑을 찾기 위해 안타까움에 있던 신부는 드디어 신랑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신랑은 잔치가 끝나고 모두 떠나버린 그 은밀하고 한적한 장소인 자기 동산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신부를 그리워하고 함께 사랑하였고 그리고 화려한 웨딩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던 그 시간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신부를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양을 치며 백합화꽃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신랑은 동산에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서로 속한 자임을 하나됨을 고백하였던 것, 함께 사랑하며 연합하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되뇌이며 신부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주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지요. 하나님은 창세 때에 에덴 동산을 지어서 사랑하는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지요. 그 안에서 인생들을 보호하고 교제하고 은혜 베풀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은 동산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바로 쉼을 얻고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지요. 주님은 당신의 동산인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불필요하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지요. 오늘 신랑이 자기 동산에서 신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당신의 제단으로, 당신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곳에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바로 또 그 동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례식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의 무리들, 교회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신랑과 같이 우리 주님은 자기 동산 교회에서 양을 치시고 백합화 같은 성도들의 향기를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으며 그를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도가 힘쓰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여 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섬기며 주의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으로서 꼴을 먹고 쉼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합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주님께 향기로운 향과 기쁨을 드리는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동산 교회에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은혜의 삶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신랑은 자신의 동산을 찾아온 신부에게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그를 칭송합니다.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동산과 교회에서 성도로 교제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랑의 칭찬을 듣는 길입니다. 신부가 얻는 복을 누리는 삶이지요. 신랑 대신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부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신랑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신부를 맞이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성도들을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한 신부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맞아주시지요. 또한 신랑을 찾느라 몸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르사는 훗날 북왕국의 수도로 아름다운 곳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두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녀 보아도 너와 같이 어여쁘고 고운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로 너 이와 같이 고운 자, 어여쁜 자가 없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해서 쳐다볼 수 없다라는 반어법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내가 너를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이와 같은 감격의 고백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할 때 했던 말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이 고백을 먼저 고백합니다. 다시 반복하며 처음 사랑 그대로 간직한 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입니다. 삶에서 갈등이 있었고 남편을 거부했고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때로는 유혹을 받았고 때로는 범죄를 하였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겠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 그 사랑은 변질되지 못하였다.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8절에서 9절에 60명의 왕비들과 80명의 후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너는 내 비둘기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술람이 여인을 칭송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결혼 초기에 기록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 왕에게는 왕비 700명이 있었고 후궁이 300명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맺어진 인연들이지요. 이렇게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술람미 여인이 나의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완벽한 자는 너 하나다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그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아침의 빛이요, 달이요, 해요, 깃발이요 네 가지로 노래합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당당하고 뛰어나다고 칭찬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그리스도의 동산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을 아침빛같이 달과 해와 깃발같이 주님은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은혜로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아침빛같이 뛰어나고 특출한 존재로 삼으십니다. 달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을 뽑아주십니다. 해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고 진실된 성도로 이끌어주시며 군대의 깃발과 같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적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무기력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도로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세상에서 우리도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약속대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동산이며 말씀의 동산이며 예배의 동산인 생수교회에서 우리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을 문제박대했던 신부와 같이 세상의 죄와 향락과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교회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됩시다. 주의 사랑과 구원 얻은 자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 갑시다. 술라임이 여인의 영광이 믿음의 성도들의 영광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동산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화로움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성취하신 승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얻는 삶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 사이에서 담대히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움에 거하는 삶입니다. 악한 자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지만 담대히 신랑 되신 주님의 승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